502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하루의 삶을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현장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 능력과 세힘과 믿음 얻어 아버지 주님의 뜻 이루고도 남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며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삶의 현장을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찬송이, 아버지 기쁨의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며 또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현장에 오늘도 할 일들, 하나님 아버지 결실해야 할 일들, 풀어야 할 일들, 하나님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주님의 능력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우시고,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뇌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리들이 구한 표적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사실 무리들에게는 이미 수많은 표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곧 도래할 다가올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앞부분에서 순종의 반응을 청중들에게 촉구하신 다음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을, 그런 다음에 이제 세대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게 닥칠 위험성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당시의 세대를 악한 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첫째로 이 악한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조차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그렇게 했는데 요나의 말씀 사역과도 비교도 안 되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 놀라운 예수님의 설교,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 설교, 이 말씀, 이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과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회개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보다 모질면, 교만하면 지금 회개해야 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 남방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에서 올 정도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직접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멀리에서 한 사람의 지혜를 듣고자 그렇게 여왕이 달려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솔로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지금 육성으로, 소위 말해서 라이브로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에 심판 때의 니느웨 백성, 남방의 여왕이 너희들의 이 불신적 반응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한 세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최상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다른 표적이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다른 표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더 보고 경험하면서 뭘 더 큰 표적을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눈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눈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오늘 말씀에 등불과 같다. 등불. 이 등불이 없으면 온 방이 어두워지듯이 영적인 눈은 진리의 빛을 잃으면 온 존재가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결국 영적인 인식은 영적인 삶을 좌우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이 보장이 되지만 말씀의 빛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빛에서 떠나게 되니까 빛이 없어지고 빛에서 떠나게 되면 뭐가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깃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뇌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무리 말씀의 빛이 건강한 눈, 등불처럼 온 몸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해도 철저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어두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건강하게 하는 이 빛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온전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은 어떤 어둠, 그 어둠의 잔영 남기지 않는 완전한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그래서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영을 이기는 것, 그것은 온전한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 빛 가운데 참 빛이신 주님 밖에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남방 여왕처럼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대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표정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의 빛을 따르지 않으면서 거부하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의 빛을 비추도록 하지 않으면서 회개와 믿음이 사라진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우리가 하고 함께 말씀의 부흥을 통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늘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서 내게 어두움의 모습들이 여전히 어느 구석에 남아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빛을 내 안에 자꾸 비추어야죠.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을 자꾸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단이 좋아하는 어두움의 모습들, 마치 어두울 때에 자꾸 다른 것들이 몰려오는, 벌레들도 몰려오고 어두우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우리 안의 것들을,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들, 이것은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자꾸 비추고 내 안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것만이 길이고 방법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늘 비추어서 이제 영적인 건강 상태가 늘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모레 주일 예배 가운데 이번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을 이제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강림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5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 영육간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늘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움들은 다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바 여왕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건강한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